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과 열을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은 그 깊이와 질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끼리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고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나타난 얘기만 가지고도 그 속 내용을 이해하고 얘기가 통합니다. 이것을 고수라고 하죠. 저희 큰애 영아기가 어렸을 때 라디오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왜 이게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건전지 약이 없어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상하다시 가만히 보더니 라디오 뚜껑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건전지를 쭉 빼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여기 건전지 약이 있는데 왜 약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어린아이는 건전지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만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건전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건전지 모양을 보고 왜 건전지가 있는데 약이 없다 그러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개념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한 명칭이죠. 뭐 엄마, 아빠, 꽃, 뭐 의자, 뭐 책상 이런 어떤 명칭만 배우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언어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명칭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는 깊이,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뭐 이렇게 논리의 설명보다는 그냥 나타난 사건 중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볼 때 단순하게 영화 스토리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아, 영화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또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끝난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더 깊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그 안에 그 감독이나 작가가 보여주는 어떤 속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 있죠. 그냥 단순히 스토리만 이해하는 사람과 그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폭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깊이를 파악하려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해야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기초가 없으면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정보 몇 가지만을 알면 그것은 그냥 깊이가 있는 고수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냥 껍데기로 아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떤 인식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럽니다. 운동도 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이 마가복음 자체가 어떤 드라마틱하고 어떤 사건 중심의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행하셨대. 어디를 가셨대. 뭐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이 주어진 것은 단순히 나타난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감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핵심을 놓치게 되죠. 핵심을 놓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려면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좀 더 묵상하면서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1절까지 내용을 그냥 나타난 그 내용, 그것만 보면 셋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국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반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목회자들도 어떨 때는 너무나도 명료한 것들을 국어 실력만 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그 국어 실력에는 뭐가 필요하냐? 주제 파악이 주제 파악. 예? 그래서 늘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뭐든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도 잘해야 되고 산수도 잘해야 된다. 산수는 뭐예요? 분수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냥 처음에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강한 큰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어떤 분위기를 느끼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포적인 대선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이어지는 2절부터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선언이기도 해요. 16장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딱 그냥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대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근데 이제 앞에 2절부터 3절까지는 그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것을 예언된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죠? 자, 어디에 기록됐어요? 이사야에. 예?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어떤 사람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름은 나오지 않죠. 구약의 예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그보다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가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러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러 어떻게 오느냐?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자, 그가 오는데 뭐로 오는 거예요? 외치는 자. 근데 외치는 자라고 할 때는 사람이죠. 외치는 자.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강조하기보다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소리를 강조해요.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인격체적인 그런 요소보다도 그 소리에 강조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역할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외치는
소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나타나는 그 모양새는 그냥 한번 나왔다가 그것이 딱 끊겨버리죠. 예를 들면 임세일, 제가 소리를 크게 했지만 일 하고 딱 끝나면 그냥 침묵이 흐르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소리는 낼 때만 나오는 것이지 내고 나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이라는 거죠. 소리 자체는 임시적이에요. 소리의 내용은 길게 남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럼 상처난 그 내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소리의 역할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자체는 임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오는 사람이 하는 일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무엇을 알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알릴 것이다. 그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실제로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그가 실제로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는 소리라고 예언됐죠. 소리로서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전파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섬세하게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전파한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요?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 일. 근데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뒤에 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가.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가 어디에 이르러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러죠.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사실은 광야라는 주제로 이 신학자들 중에 박사기를 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할 상은 아니고요. 하여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생활하죠.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요. 다른 어떤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털옷이라든지 또 가죽띠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고가 옷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낙타들이 죽거나 그러면 그걸 뜯어가지고 옷을 그냥 거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가죽띠라는 것이 이제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거지와 같죠. 자, 그런 생활을 하고 먹는 것을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완전 낯선 사람처럼 살면서 오직 그의 관심은 메시아가 오면 알리는 것. 그러게 알리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 세례였다는 거죠.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좀 물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하지만 원래 세례는 이렇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그런 세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냐?
죄가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죠.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행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마태복음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죄인이냐? 죄를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회개였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물론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죄를 사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앞에 너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이고 죄인 중에서도 자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뭘로 주죠? 물로 준다. 물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물러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물러준다. 또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뒤에 오실 메시아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메시아는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와서 지금 광야에 살면서 소리로서 그리고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의 어떤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참 청렴한 생활을 본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죠. 그 적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정도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아, 세례 요한이 청렴하니까 나도 청렴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니까 나도 그냥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또 좀 더 깊게 적용한다면 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사역은 늘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야겠다. 내 어떤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조연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의 적용이 이 본문을 준 본래 의미의 전부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요 핵심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타난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또 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끝나고 있질 않아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지금 9절, 10절, 11절, 그죠? 세례와 관계돼서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9절, 10절, 11절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2절부터 8절까지죠. 그러니까 2배나 길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자, 세례 받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 이제 국어 실력이 필요한 것은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예?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메시지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길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짧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길이로 보면 누가 주연입니까? 영화를 보면 주연이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죠. 예, 어떤 영화를 1시간짜리 영화 봤는데 주인공이 한 1분 나오고 뭐 조연이 뭐 한 59분 이런 건 없죠. 그러면 59분 나온 사람이 주연이죠. 근데 어떤 길이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연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주연처럼 보입니다. 길이상. 그렇죠? 예수님의 기록은 짧아요. 근데 그러면 늘 길어야 그분이 주인공이 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저희가 옛날에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서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당연히 요나 이야기잖아요. 요나서 4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1장에 요나가 도망하는 이야기, 2장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기도하는 이야기, 3장에 또 토해지고 나서 니느웨 가가지고 외치는 이야기, 4장에 가서 또 니느웨 성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삐져가지고 막 뒤틀어진 그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 얘기만 쫙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 요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좀 깊이 보면 4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아,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였구나.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잡아가서 어떤 상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쭉 기록된 것인데 딱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볼 때는 요나의 이야기만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요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도망하는 요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까지를 보면 아, 요나가 주를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메시지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길이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길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짧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죠? 소리라 그랬죠. 소리. 예? 이 소리라는 것, 또 세례를 물러준다는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가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임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생은 참 짧죠. 그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도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다. 예? Follow me, 나를 따르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는 전하는 자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옛날 성경은 길을 평탄케 한다. 왕이 가는 길이 있으면 미리 와가지고 길을 닦아줘야지 왕이 마차를 타고 쉽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스스로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당연히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의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주인공을 알리고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연과 조연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죠. 자, 세례를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누구에게 받습니까? 세례를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죠. 그런데 실제로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인이니까 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는 다른 설명이 없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요한 스스로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찾으셨습니까?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 본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본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이 맞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는 입장이니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읽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를 주라. 네가 줘라. 그러니까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지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줘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례를 내가 나에게 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누구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 주도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 세례를 주는 것을 향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죠. 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죠?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져오면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양에게다가 전가시키고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역할로서 첫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이루실 때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역할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찌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기록하는 마가는 제일 먼저 뭘 기록한 줄 아십니까?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오신 것은 세례를 받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길게 피력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의 흐름은 뭐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뭐 청렴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미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시작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것을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복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도, 첫 걸음도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대부분 뭘 가리킵니까? 교회 생활을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오면 출석도 잘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세례는 몇 개월이 되고, 뭐 그다음에 교인 생활은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구역과 또 하는 것을 알려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인의 생활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 오는 사람 신앙의 첫 출발이 돼서는 안 돼요. 첫 출발이 돼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내 인생의 구원받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야 돼요. 내가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문제가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기쁨 속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그 역할, 죄인으로서 의롭게 된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말씀 속에 늘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이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교회 생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자꾸 그런 말을 종교적인 모양과 형태, 이것이 뭡니까? 그런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류가 없이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라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자가 아니에요. 처치고 철치 멤버에 불과해요. 그런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첫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첫 출발이 복음의 시작인 그런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첫걸음을 잘못 뛰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최대 관심이 뭐에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람을 더욱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